그 유명한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부인이 나옵니다. 영화를 통해서 봤고 수없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 공부를 통해서 배웠을 줄로 압니다. 피곤한데 여러분들이 피곤한 가운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것에 형통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참 우리 같이 찬양하는 참 좋았죠? 아주 우리 여기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이름 부르기는 그렇고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의 이 아주 그 은혜스러운 찬송, 또 깊은 이렇게 우리를 깊은 영적인 세계로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처음부터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잊어버렸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가 어제 그 승자를 받으시고 결과적으로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권속들과 또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 로마의 군병들만, 오늘 어제 말씀 로마 군병들만 왔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천부장이 왔다 그래요. 천부장. 백부장은 한 100명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몇 명이 왔을까요? 천부장이니까 1000명 이상 정도 왔다고 봐야지. 로마. 예수님은 하나를 잡기 위해서 로마 군사들 1000명이 동원됐다. 몇 명이 동원됐다 하지는 않지만 천부장이 왔을 정도면은 대강 유치해 볼 때 1000명 이상의 로마 군사들을 데리고 왔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유치해 볼 수 있겠어요. 아무튼 체포당하시고 그날 밤에 결박되었다고 그랬습니다. 밧줄이나 기타 여러 가지로 세 줄로 결박당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안나스라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가이사의 장인인 안나스한테 데리고 갑니다. 참 웃겨요. 이 사람은 어떤 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전직의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유추해 볼 때 학자들은 상당히 그 당시에 가야바란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실제로 그 종교의 실세, 최우두머리였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신문을 하게 되죠. 신문을 하게 되는데 장면이 바꿔집니다. 15절에 시몬 베드로하고 또 다른 제자가 예수를 따르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마가는 자다가 일어나서 혼입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담요를 뒤집어 쓰고 있다가 그 옷을 잡으니까 그 혼입을까지 이렇게 벗어버리고 이렇게 맨몸으로 도망간, 완전히 노패틴 차림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노패틴 차림으로 도망간 이런 장면도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노마를 물리치고 유대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지, 설마 오늘 저기 잡혀서 내일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들이 앞으로 맞이할 그 영광의 권세와 권력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 죽음에 대한 것은 하나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 만찬할 때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다른 제자들도 따라서 같이 우리도 같이 예수님과 같이 죽겠습니다. 예수님 죽으신다면 이렇게 고백했던 제자들입니다. 다 도망가 버렸고 이 베드로하고 여기서 이 다른 제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보편적인데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요한, 제자 요한. 예.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신문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 안나스가 거하는 그 뜰의 문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 제자가 여종한테 이야기를 해서. 근데 첫 번째 제자한테 그렇죠.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요? 부인하죠. 자,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베드로,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베드로는 벌써 한 연약한 종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추운 거로 그랬죠. 제가 어제 말씀한 대로 이런 중동지방은 해가 지면 엄청나게 추워지는 그런 곳이었고, 그 다음에 이 시간대가 새벽 1시쯤 된다고 그래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제 다른 그 애경에 보면은 새벽 1시쯤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굉장히 추웠기 때문에 뭐 나무로 뗐는지 어떤 거 뗐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그런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고 또한 이들이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는 베드로는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겠죠. 근데 안나스는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그 꼬리를 잡아서 어찌하든지 처형을 시키고자 제목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그의 제자들에 대한 또 물어봅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일설에는 봐라, 너를 그렇게 따랐던 수천 명의 사람도 없고 너를 추종했던 12명의 제자는 아무도 없지 않느냐, 이런 또 놀림도 있었다 그래요. 그렇지만 또 두 번째는 그 제자들의 행방을 알아서 이제 예수의 추종 세력들을 뿌리채 이제 뽑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20절, 21절에 대답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시작. 자, 그대로 나는 내가 천국에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있을 때 내가 보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사실만을 나는 전파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내가 천국에 있었던 거로 내가 천국의 진리를, 천국의 복음을 너희들이 찾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전파를, 복음을 전판 제목밖에 없다고 당당하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중요한 건 천국의 복음입니다. 천국의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 자체죠. 너희들이 구약시대 때 찾았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주신 그 말씀을 나는 전파했을 뿐인데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대제사장의 하속이 예수님의 뺨을 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 대답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런 주고받은 질문과 대답 속에서 안나스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에게 보내버립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2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두 번째 부인이죠. 자, 베드로가 또 나는 아니다고 합니다. 또 한 번 또 읽어볼까요? 자, 26절에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부인이 나옵니다. 자, 시작. 네가 우리 친척 바로 몇 시간 전에 말고를 베었던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고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아마 그 현장에 같이 따라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말고 기까지 네가 칼로 베었던 자라고
확실하게 물증을 제시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또 부인합니다. 그러죠. 자, 마가복음 14장 71절에는 세 번째 부인을 뭐라고 표현하냐, 마가는 결단코 맹세코 저주하며 가로되 나는 아니라고 거부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61절, 60절부터 62절을 보게 되면 그 순간에 닭이 세 번 닭이 닭이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한테 신문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 꽃게가 울렸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그런 처참한 가운데 있으면서도 베드로가 저만큼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 눈이 둘이 마주치는 순간에 베드로에게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예수님이 너는 새벽달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그 말씀이 생각나고, 그러면서 그는 통곡하였다고 그랬습니다. 통곡이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통곡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심히 통곡했다고 누가복음 저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울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목소리가 컸다고 그러는데 아마 옆에 모든 사람이 들을 정도로 울었는지, 아니 혹시나 누가 들을까봐 속을 꾹 참고 울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심히 통곡했다. 그냥 울었다가 아니라 심히 통곡했다고 저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겠죠. 자, 베드로는 유다처럼 적어도 돈 몇 푼에 팔려가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맹세했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몇 시간 가지 않아서 베드로는 이 맹세와 모든 것을 부인해버리는 나약한 인간으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아니면 은삼신에게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보면서 베드로나 유다를 통해서 또 우리 마음속에서 그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가벼운 사람인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왜 이렇게 배신을 잘하는 사람인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무의식 가운데 정죄의식이 들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 부딪힌다고 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죽음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없는 신앙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다 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가족을 사랑했기 때문에요? 자기가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에요?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 순간을 모면하면 살 수 있고 또한 오후로 돌아가서 가족을 먹일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생각났는지 가족이 생각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대로 따지면 그는 기도하지 않았다. 죽음의 준비가 전혀 되지 아니한 자기 의지가 컸던 것이고 자기 뜻이 컸던 것이지 하나님의 주신 그 뜻과 의지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다른 점입니다.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0장 40절 41절 찾지 마세요. 듣기만 하세요. 예수님이 그 추운 데서 어제 말씀 전했던 것처럼 땀방울이 흐르고 그 다음에 그 땀방울 속에 피가 섞여 나올 만큼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은 3번을 왕복합니다. 야, 너희들아 아직도 자느냐?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는구나. 또 예수님이 기도합니다. 야, 너희들 자느냐? 잠시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느냐?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애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루 종일 예루살렘까지 걸어오면서 피곤해 지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눈꺼풀이 무거워서 잠을 잘 수밖에 없다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공관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이미 예견하였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그 시험 뭐냐? 바로 곧 있으면
너희들이 다 도망갈 것이며 나를 부인하면 도망갈 것이며 너희들의 목숨 찾기에 나를 배반하고 말 것이라는 그 시험 속에 예수님은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너희들과 같이 이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이 땅에 이 복음을 들고 나가고자 하는 너희들아, 나랑 같이 잠시간 동안만이라도 이 기도의 시간을 같이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요청이었어요.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육신의 피곤함 속에서 처참한 밤꿈을 꾸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절대적인 이유는 뭔가요? 첫째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두 번째는 사탄의 시험이 있기 때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이 짓누른 눈꺼풀의 무게도 이겨낼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베드로가 깨어 기도하지 않았을 때 사단의 그 죽음 앞에, 사단이 내주는 그 죽음 앞에, 공포 앞에 그는 철저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3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엘리야도 보여줬고 모세도 보여줬고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보여줬지만 그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2시간 만에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는 절대로 내가 아무리 배운 지식과 내가 아무리 갖고 있는 이 강한 생각과 이런 것으로는 사탄의 세력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 잘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눈에 보이는 물질 시험에 돈의 노예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다윗왕도 그렇게 하나님 말 철저히 사모하고 시편 보세요.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는 한순간에 낮잠을 자고 난 그 한순간에 여성의 아름다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말은, 그래서 나중에 살인죄까지 범하는 그러한 아주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보다 더 나쁜 행동으로 넘어가 버리는 걸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욕심의 울타리에서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불평과 원망으로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게 되는 또 나쁜 사람으로 변질되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정말 예수님이 사랑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 청소도 하고 또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열심히 말씀도 가르치고 하지만 우리가 이 기도가 따라지지 않을 때는 평범한 인간으로 가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전번에 부천에서 그 사건 아시잖아요. 목사님이 그 했던 사건. 나는 그 목사님이 사이비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부천에서 꽤 잘 나가는 아주 스펙이 따뜻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독일에서 신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 정도면은 미국에서 받은 신학계에서요, 참고적으로 말하면 미국에서 받은 신학 박사보다 독일에서 받은 신학 박사를 더 인정해 줍니다. 우리나라에 전부 다 신학대 교수들이요, 미국에서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근데 독일에서 받으신 분들은 극히 적습니다. 왜? 그만큼 어려워요. 그 따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국에서 독일에서 신학 박사 논문 통과했다고 하면 그냥 초청장이 날아온답니다. 제가 이제 직접 그 독일에서 신학 박사 하신 교수님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만큼 어려운 학문을 통과하신 분입니다. 그만큼 그렇게 공부할 수준으로 있으면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우셨던 분이잖아요. 근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는 이분이 그런 어떤 과거에 그런 삶을 열심히 살았지만 그 자신의 욕망과 모든 생각을 죽여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령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와 진리가 그 속에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과 지배가 사탄이 그 사람을 지배했지 않느냐. 자세히는 모르는데 제가 이렇게 한 말은 좀 경솔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이 기도의 종이었다면 결단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학식과 우리 지식이 결단코, 또 우리 성경 지식도 우리가 기도가 따라지지 않을 때는 굉장히 우리는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 나와서도 기쁨이 없죠. 나는 청소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나와? 이런 식으로 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다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그분이 나쁘냐? 아니라는 거죠. 우리 연약한 유체가 항상 내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지배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자, 베드로,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는 비겁한 베드로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아픈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에 절망했습니다.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깊이 회개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깊이 회개하고, 베드로는 나중에 기도의 종이요 담대한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간절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간절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온 힘을 다해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없었다고 하면 그 120명 문도 안에 아마 들지 아니하고, 아, 저런 거 괜찮아, 나 예수님한테 3년 동안 열심히 배웠어, 기도하는 것도 봐왔어, 자신 있게 아마 하고 이 기도의 모임에 오순절 다락방, 마가 다락방에 참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뼈저린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체험을 하고, 자, 그 능력을 받아서 한꺼번에 4,000명을 복음으로 증거하는 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또 3장으로 가서는 성전 제9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걸 보면은 베드로는 이제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기도의 종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면서 난 거지가 돈을 받을까? 그때 당시 로마 시대 돈이죠. 일은전을 받을 수 있는가 찾아보고 있을 때 그를 향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에게 건강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있다. 곧 내게 준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그가 일어서서 많은 사람들이 걸을 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이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행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연약함을 아는 자만이 이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함을 안다는 것은 내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가장 강했다고 말씀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우리도 알다시피 너무나 잘 아는 그 모든 철학과 그 율법을 통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해서 잘 나가는 명문학교를 나와서 가말리엘 그 학교를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역하고 그랬을 때 자기 지식과 철학에서 그리스 철학자들 앞에서 철학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아무도 변화받지 않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말하기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모든 세상 학문을, 초등학문을 전부 다 똥으로 여기겠다. 오직 나는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만을 증거하겠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 이해는 나는 전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경우는 왜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그가 세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입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아무리 도전했지만 그들의 변화는 아무도 없었고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수의 그 이름에 담긴 천국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는 체험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들은 아무도 우리 생각은 우리의 인격을 약간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이 천국의 복음만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탱할 수 있었던 것도 정말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렇게 유지하고 생명의 이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교회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간지 한 첫 이제 주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그 직원 중에
마치 예수를 믿는 한족 직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디에 가면 장수에 어디 가면은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물어서 제가 교회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앞에 딱 편말이 있어요. 딱 보니까 그 청도라는 곳이 독일이 옛날에 지배를 했었어요. 1900년도, 1800년도 1890년도 후반에. 근데 이 독일 누구가 설계했고 독일인들의 헌금으로 이 교회가 지어진.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만을 위한 교회를 지어서 교회가 됐는데 모 대통령 이후로 전부 다 그것이 폐쇄되고 그냥 공산당 사무실 내지는 어떤 데는 또 바로 변한 데도 있어요. 그런 데가 많아요. 어떤 의식적으로 변한 데도 있고 다 변형시켜버렸는데 어떻게 그 교회는 그대로 운영을 유지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예배를 딱 드리려고 앉아있는데 제가 저 뒤에만큼 교회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저 뒤에만큼인데 그 예배가 막 시작됐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이 굉장히 많이 드셨어요. 한 70, 80 정도 되신 할머니가 제 옆에 딱 앉아요. 의자가 이렇습니다. 교회도 굉장히 높아요. 옛날 그 루터교 중세기 때 영향을 받아서 딱 앉았는데 옷 입은 굉장히 남루해요. 남루하시고 많이 배운 편은 안 났어요. 아주 가난한, 제 눈에는 외모를 딱 봐도 아주 가난한 사람의 할머니였어요. 근데 그가 가지고 온 책보자기가 있어요. 이게 보자기가 있는데 보자기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거를 막 열어요. 이게 의자를 놓고 이거 이렇게 했는데 책보자기 열고 하는데 거기서 성경책이 나와요. 근데 그 성경책이 굉장히 낡았어요. 보통 중국의 삼자교회를, 그런 중국 정부가 인정하는 교회를 가게 되면 성경책이 다 저렇게 꼽아져 있어요. 저쪽에가 걸어 놓고 갖다 같이 꼽아놔요. 개인이 성경책 갖고 다니는 건 중국에서 싫어하죠. 근데 그분은 자기가 직접 가지고 오셔서 하는데 그 성경책을 이렇게 봤어요. 얼마나 낡았는지. 낡고 표지도 잘 안 보여요. 글자도. 근데 그분이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더라는 거죠. 저는 그 순간에 딱 느낀 게 1972년도 중국 전당대회에서 머트텅 부인 강청이라는 사람이 전 인민의 대표를 모아놓고 이제 우리 중국에는 기독교는 없다. 교회도 없다.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자신했던 기록이 지금도 있어요. 그렇게 했던 것인데 나중에 1978년 등소평이 경제 개방을 하면서 교회도 뭐 도교도 불교도 다 개방을 합니다. 그때 중국의 13억의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남기신 사람들이 몰래 지하교회에서 300만 명이라고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사실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하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건데 그분의 한 사람. 그리고 그 전에 모 대통령이가 정권 잡은 다음에 애국의 선교사들 다 추방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그 가정교회 리더들 전부 다 교도소로 보냈고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나 예수 안 믿겠다고 한 사람들은 풀어줬고 끝까지 나는 그게 부인할 수 없던 사람들은 사형을 당한다거나 마지막 경제 개방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렇게 살아남았다고 그래요. 난 그분의 한 분이,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장면이 잊어지지가 않아.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제가 나와서 그 편말에 써져 있는 거 누구누구가 설계했고 어떻게 되었다는 걸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그 세워진 연대 제가 기억은 1905년도거든요. 제가 하나 딱 느낀 게 그때 1949년도 모든 교회가 폐쇄되고 끝나버리고 말았지만, 끝난 줄로 알았지만 그들은 교회를 지어놓고 다 추방을 하고 독일로 돌아갔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뿌린 그 눈물의 씨앗의 헌금이 오늘날 이 남아있는 이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들으시는 장소를 제공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마음이 아니죠. 그때가 2003년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직 제 약속을 못 지키고 있어요. 중국에 묘족이 있어요. 쫙云남성 보이차가 많이 나는데 그쪽으로 가면 한국 돈 500만 원이면 교회를 하나 지실 수가 있어요. 남루한 게 안전정이라 대충 콘크리트.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 교회는 꼭 하나 세우겠습니다. 중국에 있을 때. 그렇지 못하고 왔어요.
이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중국으로 갈 수 있는 기회는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거를 나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됐어요. 나는 그걸 꼭 하나를 이루고는 이 세상에 떠날 거예요. 왜? 내가 떠나더라도, 하나님 나 이름 앞에 장담하면 안 되는데, 떠나더라도 남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 드릴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봤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그거예요. 내가 첫 주일날 갔는데 그 할머니의 그 믿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할머니 붙들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그때는 제가 중국어를 못할 때라,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쓴 건 아닌데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나서 말씀을 한 거예요. 쓰지 않았어요. 그 내용 안 썼어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아무튼 말이 좀 흘렀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과거는 베드로였지만, 아니 현재는 베드로라 하더라도 3,000명을 해결시키고 4,000명 해결시키는 우리는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죠?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론자매도 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정말 이거는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고난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런 베드로 3,000명을 하고 완전히 일으키는 그 능력은 갖지 못한다 할지라도 작은 베드로가 되어서 간절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가신 그 길을 나도 체험케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고난주일이 됐으면 고난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